되죠? 여보세요? 공유 잘 보이세요? 잠시만요. 지금 사라지셔가지고요, 송 교사님. 다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경주가 치운 걸까요? 죄송합니다. 공유, 잠깐만, 공유. 이거 안 보여요, 공유할 때? 네. 지금 드리는 게 맞을까요? 네, 오늘 다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소 언니, 슬 언니 한 번만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소, 슬 한 번만 나와주세요. 없습니다. 저 근데 예, 예, 예. 예, 나눠주라. 대광이가 왜 안 오지? 이거 나눠주라. 들어서. 한 사람 다 하나씩. 한 사람 다 두 개씩. 하나씩밖에 안될 것 같아. 네. 그러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너무 네, 이러면 되지만. 그러면 그 팀 위해서 잘 소통해 주시면 네, 다 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도로 한 이유가 이제 일정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팀이랑 지혜롭게 잘 공유하시면 되지 않을까. 원래는 결석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보시고 이제 뭘 쓰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아? 선교사님 혹시 네. 화면 공유를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해볼까요? 네, 화면 공유를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나요? 화면? 보이긴 보이는데 예. 근데 내가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못 끼는 아니 뭐 그렇게 지금 그걸 하는 얘가 아니고 그럼 하면 되네 이렇게 그냥 그 어, 전체 화면 한 번만 아니면은 조금 키워서 옆으로 너가 움직일 수 있어? 아 선교사님 그냥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래요? 됐다. 됐어요?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표 저걸 옆으로 보내줘도 되지 않아? 옆으로 보내줘도 되지 않아? 전체 화면을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뭐 렉 걸린 거야 뭐야? 됐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아, 아니야. 아니면 저거 화면 공유 안 하셔도 우리가 PPT도 음. 그치? 그러면 저거 네가 넘겨봐. 저거 네가 먼저 넘겨. 선교사님 혹시 지금 예. 말씀하시면서 선교학교 그거 한 번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그 PPT를 한번 넘어가는지 좀 보고 싶어. 됐습니다. 예. 되죠? 그러면 네.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줌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학교 4주차로 정창훈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선교학교 과정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어, 좋은 강의를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선교의 이해 동일문화권 선교 강의를 맡게 된 정창훈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제 소개를 뭐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일본에 온 지 23년 됐고요. 일본에서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동경에 있습니다. 동경 베들교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주교회 그 청년부 출신이어가지고, 저는 열도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거의 한 40도래?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열도래 출신이고요. 지금 미션 코어커스 펠로십이라는 단체 파송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가고시마라고 큐슈 남쪽에 있는 시골 지역에서 한 6년 사역하고 그다음에 교토로 사역지 옮겨서 교토에서 한 13년 사역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동경으로 와서 다시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번 만나 뵙게 돼서 아마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본 아우리치로 오신 분도 계시죠? 지난번 아우리치 때. 아니면 그 예전에 코로나 직전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동일문화권 선교 강의인데 제가 김다희 목사님한테 강의 부탁을 받고 제가 흔쾌히 했는데 승낙을 하고 나서 제목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동일문화권 선교해가지고 나는 나는 지금 타문화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동일문화권 선교를 강의를 해라고 하셔가지고 살짝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문화권 물론 뭐 한국과 일본이 문화가 비슷하긴 하지만 동일문화권 선교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개념 잡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뭐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기도 했지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제 경험과 이해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쳐가지고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여러분의 앞으로 가시게 될 단기 선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선교적 삶을 사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네, 아,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려가지고, 그래서 그러게요. 네, 네. 에코를 넣어주셔가지고. 이게 그 일반 줌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체로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하니까 살짝 느낌이 좀 새롭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얼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노안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잘 안 보이지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일문화권 선교인데, 먼저는 뭐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선교학교 네 번째 시간이니까 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선교의 이제 원어는 라틴어입니다. 미터인가 아무튼 라틴어로부터 파생이 됐고 이 라틴어의 미터라는 단어는 보내다, 파견하다 이제 그러한 뜻이 있고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이 영어의 미션이죠. 그래서 뭐 미셔너리 하는 것들은 다 라틴어 이 미터에서 파생이 된 그런 단어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이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예,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하긴 아니면 뭐 교회 선교학교를 얘기하는 선교라고 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 그런 활동을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뭐 지리를 이제 지리적이라고 말한다면 한국의 본토를 떠나서 뭐 저희가 있는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아니면 뭐 아시아 뭐 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그리고 문화적 장벽,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개념을 이제 주로 잘 정의하신 분이 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그 폴러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이셨는데 이분이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일깨워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떠나서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선교라고 말할 때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이 동일 문화권인데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적 장벽.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문화란 무엇인가? 뭐 세계 여러 각국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만의 문화가 있고, 또 일본만의 문화가 있고,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사실 다 동일하지 않죠. 한국과 일본이 되게 비슷하고 어떤 문화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또 한국의 문화하고는 참 많이 다른 그런 문화적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 그 단기 선교를 오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오실 때 크게 그 저지른 오류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 근데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이러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 선교에 대한 얘기 잠깐 했지만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인가? 이제 문화의 주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말하기 전에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조사한 바에,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챗 GPT가 알려준 그 문화란 무엇인가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지식, 예술, 도덕, 그리고 법, 관습, 언어, 행동 방식. 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공유성, 그렇죠? 그 문화는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일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어떤 생각, 사고 방식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문화는 학습되어진다. 아니, 문화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사람처럼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이제 배워지는 것인데, 사회와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런 사회 전반에서 문화를 취득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달 가능성. 그래서 문화는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구전, 그렇죠. 말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학교 교육,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교제, 교류, 아니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뭐 책, 요즘은 이제 책보다는 아무래도 챗 GPT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습득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저 궁금하게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 얼굴이에요? 아니면 그 PPT인가요? 두 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 둘 다 보여요? 아, 네네. 반 나눠가지고? 네, 맞아요. 그럼 제 얼굴 되게 엄청 크게 나오겠네? 아, 그쵸?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크진 않아요. 콘서트 얼굴 화면이 엄청 아, 커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 얼굴 되게 크게 나오는구나. 네. 제가 약간 멀리서 해야겠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상당히 부담스럽네.
그래서 전달 가능성. 그러니까 문화는 학습되어지고 그 학습되어진 문화들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문서 아니면 지금은 챗GPT, 뭐 유튜브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문화가 계속 같은 동일 집단 내에서 전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 가능성. 문화가 이제 전달되어지지만 또 하나는 전달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변화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 변화라기보다는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그 동일 집단 내에서 창조가 되어지고 그 창조되어진 그런 문화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1, 2, 3, 4번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이 문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열도래지만 제가 청년부 때의 방주교 청년부 문화하고 지금의 청년부 문화는 뭐 거의 30년 이상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문화는 계속되어져서 이제 변화된다. 근데 이 변화 가능성, 이 다이내믹하는 부분이 사실은 선교에서 특히 그 동일 문화권 선교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문화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총체성. 그래서 문화에는 단순히 그 행동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특별히 그날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합친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화를 얘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문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뭐 음식이라든 한국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음식 아니면 이제 의복, 옷 같은 거 스타일, 그다음에 건축 요즘은 많이 비슷해지지만 그래도 한국 그 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한국만의 어떤 건축 스타일 좀 있죠.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문화이고 비물질 문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어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도덕 뭐 관습 가치관들이 한국 그 비물질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제가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물질 문화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 물론 정문화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정문화보다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물질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문화가 아닌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만, 뭐 병원 드라마에도 사랑을 하고, 뭐 경찰 드라마에도 사랑을 하고, 항상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그 회사나 아니면 전화할 때도 상대방 그 직원들이 전화 받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를 처음 보는 분인데, 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자체가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가끔 한국 가는 비행기 탈 때에도 한국 항공사를 타면 비행기 직원들이 이제 방송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사실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물질 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동일 문화권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동일 문화권 선교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이 비물질 문화와 그리고 물질 문화,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선교학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동일 문화권 선교라고 할 때는 물질 문화와 그리고 비물질 문화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이 있을까? 나는 물질 문화다 생각하시는 분. 비물질 문화다. 아,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비물질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문화의 영향이 더 컸다고 말한다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이 비물질 문화가 아무래도 문화권을 우리가 이제 정의하고 할 때에도
더 큰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뭐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복 건축물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들하고 점점 이렇게 공유되어지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언어, 도덕, 관습 그런 것들이 그 문화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일 문화권 선교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 유명한 랄프 윈터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유명하신 그 선교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1974년에 유명한 그 선교대 중에 하나인 로잔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논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문화권을 넘어서서 선교할 때 이제 그 문화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각각 다른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음 사역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제목이 이척도라는 이는 이반젤리즘에서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분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이제로. 이제로는 말하자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년부에 새신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새신자가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같은 청년부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청년부 문화 속에서 이제 그분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예수를 믿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원 같은 문화죠. 교회 밖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뭐 주로 말할 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 주변에 사는 같은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계를 이제 이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투. 이투는 문화가 약간 달라요.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이제 그 다문화 선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많은 그런 외국인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같은 이 지리적 공간 안에 있지만 내 문화가 약간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E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3는 완전 다른 문화, 뭐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른. 쉽게 말하면 뭐 일본, 뭐 미국, 뭐 중국 그런 식으로 한국과 완전히 문화가 다른 그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계를 이제 E3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 이 제로와 이 원은 사실은 거의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을 우리가 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E2와 E3는 문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일 문화권이 아닌 타문화 선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에 살면서 주로 접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E0와 E1이겠죠. 우리가 주로 만난 사람들은 한국인이고, 청년부에도 뭐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학교라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E0 아니면 E1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동일 문화권 선교라고 말할 때에는 뭐 E0와 E1까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뭐 동일 문화권 선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 그냥 뭐 교회 전도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동일 문화권 선교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정의를 내릴 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라이프 인터의 이 척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접목을 시킨다면, 이 제로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어, 이제 이 제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원은 주로 예루살렘 주변의 이제 유대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투는 문화가 약간 다른 이제 사마리아 지역.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내 문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E1이 아닌 이제 E2라고 볼 수 있겠고 E3는 이제 이스라엘 바깥쪽.
이 완전 이방인들이 사는 이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은 이제 E3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의 선교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선교. 뭐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아마 E0 그리고 E1 그리고 뭐 E2까지도 예수님 하셨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뭐 사마리아 여인들 만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주로 예수님은 E2는 많이 하시지 않고 E0와 E1까지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뭐 E0, E1, E2도 뭐 거의 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이제 물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E2와 E3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E0, E1 선교를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E2, E3를 하는 그런 사람도 인물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E1, E0부터 E3까지는 이제 지리적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본 것이에요. E0는 교회이고, 그리고 점점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E3가 되면 대부분은 해외 선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을 가든지, 뭐 중국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제로에서 이 쓰리까지의 이 개념은 지금까지 어떤 이 지리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21세기는 사실은 이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이제는 지리적 이 개념을 넘어서서 굉장히 문화가 이렇게 평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문화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굳이 그 지리를 넘어서야만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약간 비슷하지만 이 투처럼 약간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른 문화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을 때에도 같은 문화, 다른 문화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일 문화권 선교라고 말할 때는 지금까지는 뭐 국내 선교만을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케냐예요. 물론 아프리카 전체가 사실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70%가 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이제 케냐입니다. 근데 케냐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케냐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케냐에 가셔가지고 케냐에서 영어로 사역을 하거나 뭐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고 치면 자, 그 청년이 행하는 선교는 이 척도로 봤을 때 자, 이 제로부터 이 쓰리 중에 떤 척도에 해당할까요?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케냐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쓰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같은 영어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케냐에 가서 그냥 본인의 모국어처럼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따로 스와힐리어를 배우지 않아도 케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청년에게 있어서 케냐는 이 척도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이며 그리고 그 청년에게 있어서 케냐의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일까? 아니면 동일 문화권 선교일까? 물론 문화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문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내가 통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문화의 비중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 이 방축교회 청년부에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뭐 외국인 유학생이나 청년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청년은 한국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국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 청년, 그 외국 청년이 한국어를 습득을 하고 한국 문화를 습득하는데 가장 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언어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 만약에 외국인 청년이 방문직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E2에서 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 청년에게 뭐 복음을 증거하거나 교제를 한다고 치면 이 랄프 윈터 이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E3이지만 근데 그 청년은 한국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냐에 간 청년 중에 영어를 정말 잘하는 그런 청년에게 있어서 케냐 선교는 동일 문화권 선교인가? 타문화권인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라고 말할 때에는 뭐 E3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뭐 유대인 선교도 하고 이방인 선교도 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스페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이 척도는 E3, 매우 다른 문화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동일 문화권 선교가 한국인 선교에게만 국한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만 보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자, 이 말씀은 동일 문화권 선교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타 문화권 선교를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물론 지리적으로는 이 3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그 사도행전이 이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시대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주로 유럽 지역을 그 지배했던 시대인데,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뭐 히브리어도 이제 유창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도 쓸 수 있는 일부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제 아람어를 썼죠. 근데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라틴어도 가능했었고 아람어도 가능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소 출신인데 다소가 헬라어권 도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용어였던 이제 아람어도 가능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 시대의 공용어가 라틴어였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도 가고 그다음에 에베소, 고린도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면서 그 나라 언어를 사도 바울이 배웠을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라틴어,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이긴 했지만, 사실 라틴어는 이제 문서 위주의 언어였지. 실제로 그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어는 헬라어였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그런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됐는가? 만약에 로마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들이 헬라어를 쓰지 않고 각 나라, 각 도시만의 어떤 방어를 좀 도시만 각 지역, 각 도시만의 언어를 썼던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만 썼던가 했다면 과연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이 유럽을 지배했던 국가가 이제 그리스죠, 헬라.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 그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이제 그리스가 유럽, 이게 로마 제국 탄생 이전에 유럽을 지배했던,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어, 그, 헬라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배했던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중동, 그리고 뭐 이집트, 그리고 유럽 쪽까지도 사실은 이 그리스가 지배를 했었었는데, 이 그리스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이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든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를 점점 이렇게 왕성하게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동방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그다음에 소아시아, 그다음에 이집트도 정복을 하고 쭉 점점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작았었던 페르시아 왕국까지도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뭐 유럽, 그다음에 이 이집트 쪽의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정복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실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정복한 모든 도시들에게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그곳에 정착을 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뭐 극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이 그리스 문화가 통용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공용어로 헬라어를 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내 지역 이 내 조그만 도시 국가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레니즘 헬라 문화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공식 언어는 라틴어이지만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딱히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었고 본인이 잘 말하고 있는 헬라어 그대로 모든 본인이 다녔던 지역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에 프톨레마이어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에서 만든 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당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다음에 같이 사역했던 모든 팀들이 정말 수월하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헬라어의 국제화. 그래서 유럽에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이 다양한 민족이 있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종교적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근데 이 유일하게 언어만큼은 헬라어로 통용이 돼 있었고, 그리고 문화 자체도. 그래서 예, 이번 헬레니즘 도시의 문화적 배경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출생했던 다소도 그랬고,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 모든 모든 도시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철학이 아주 발달했었고, 종교, 그리고 상업 등이 아주 많이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학자들과 이렇게 그 토론을 하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사람들은 이 토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토론 문화의 배경은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또 하나는 이제 로마 제국의 평화, 팍스 로마나죠. 팍스 로마나와 그리고 인프라.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은 그리스가 세웠던 것이고,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세웠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는 이제 평화로운 곳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에 그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유럽들 쉽게 다닐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 이런 인프라를 잘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교육과 언변.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죠. 그래서 율법 학자로부터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헬레니즘 도시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 뭐 수사학에도 그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 네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헬라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이해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웠던 인프라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교육, 그리고 언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선교는 타 문화권은 아까 말한 그 E 척도에 있어서 E2, E3고, 동일 문화권은 이제 E0, E1인데,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봤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는 물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E3지만, 문화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선교는 타문화 선교일까? 아니면 동일문화 선교? 왜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언어가 똑같죠? 그리고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뭐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했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는 타문화 선교라고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뭐 E3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E1, E2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동일문화권 선교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나에게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동일문화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럼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동일문화권 선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신호쿠보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데, 신호쿠보 한인타운 최근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뭐 이 길거리, 그다음에 뭐 골목 안, 뭐 도로, 뭐 이게 보통 주말에 많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들은 한국 식당이에요. 뭐 여기 위에 메뉴에 보면 잠깐 치킨도 뭐 무슨 치킨, 뭐 떡볶이, 뭐 샤브샤브 한국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뭐, 하여튼 한국 음식을 이제 주로 파는 곳이 이 시노쿠바 한인타운인데, 이 한인타운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일본의 한류 붐이 시작된 것은 이제 배용준 씨죠. 한국 선교사에 있어서 일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배용준 씨 덕분에 한류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한국 되게 무시하고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 뭐 김치 냄새가 난다, 뭐 마늘 냄새 조금만 하면서 되게 싫어했었었는데 이제 드라마 붐이 나고 그다음에 케이팝 붐이 나고 지금은 이제 음식 뭐 K-뷰티, 화장품, 뭐 여행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국 전반적인 부분들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내에 이미 한국 문화가 많이 정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반대로 말하면 또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으로 유학 가거나 한국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역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물론 무조건 이슬이었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게 꼭 이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투로 단계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 중에 정말 한국을 좋아하고 뭐 김치를 좋아하고 실제로 일본인 중에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본 슈퍼에 가도 한국 김치를 많이 파는데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김치 냄새가 난다. 근데 제가 일본에 오래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왜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지를 제가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단 아니겠지만 이제 김치를 이렇게 거의 매일 드시기 때문에 김치 냄새에 대한 그 후각의 다름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어쩌다 가끔 김치가 생겨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끔 냉장고를 열면 그 김치의 오묘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김치 오묘한 냄새를 맡으면 아, 일본 사람들이 왜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근데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김치 냄새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매운 라면도 좋아. 아무튼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전에는 굉장히 동떨어진 문화였지만 지금 점점 그 문화의 갭이 줄어들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부분이 되는 거지. 자,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60만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가 외국 사람이에요. 방주교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 100명이 모인다고 치면 그 100명 중에 5명은 원래는 외국인이 하는 것이죠. 200명이면 10명. 사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가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타문화 성경가 아니면 동일문화 성경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한국에 이제 거주하시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타문화 선교인가, 자문화 선교인가? 그또 하나는 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타문화 선교라고 말한다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교육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해외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해외 선교, 타문화 선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선교의 개념이 약간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타문화 선교, 뭐 자문화, 동일문화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문화 선교는 지금까지 흐름처럼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는 사람,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는 사람들을 타문화 선교라고 했다면 그러면 동일문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뭐 전도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동일문화권 선교라고 말한다면 뭐 지리적으로 저 동떨어지지 않은 이 한국 땅에서 국내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문화권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동일문화권 선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동일문화권 선교일, 뭐 물론 그것이 이제 선교이긴 하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교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일까? 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사 개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해외에서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뭐 그런 사역을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타문화 뭐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 문화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해외 나가는 선교사들은 그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 이미지가 있다면 그럼 동일 문화권 선교도 그럼 사역자만 해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동일 문화에 살고 있는 이제로 이원에 살고 있는 그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 문화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226만이고 작년은 이제 260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국적 동포, 유학생, 예. 기타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동일문화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동일문화권 선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제 뭐 물론 이 개념이 시작된 거는 좀 오래됐긴 했지만 아무튼 뭐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그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되어졌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그 개념 정리를 하면서 한국 내에도 이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지고 근데 물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 개념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물론 뭐 교회가 선교를 하면 선교적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단순히 뭐 방주교회처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라기보다 저는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것이 아니고 각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죠. 우리가 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헬레니즘 얘기를 했던 그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 배경 속에서 사역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본인들이, 이렇게,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리적 이 거리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교회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뭐, 막 영접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청년이다. 그 청년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일차적인 선교적 교회 모습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어떤 사명을 받고 사역자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리고 네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구약 성경에서 뭐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했었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선교적 삶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뭐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근데 나의 삶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과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과연 나의 삶이 선교적 삶일까? 아니면 내가 한국에 살아가면서 동일 문화권 선교를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이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이제 어디냐, 알래스카를 가시고 그다음에 겨울에 일본을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왜 단기 선교를 가는가? 그리고 나는 왜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봉사를 하는가? 일단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청년부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고 청년부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오늘 이 주제처럼 이 동일 문화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이 땅에서 내가 선교적 삶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적인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을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의 이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심이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 선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왕의 말을 선포하는 행위를 이 선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도 이반젤리즘 사실은 그것도 이 왕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내가 그 말만 내가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누군가 듣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차이는 큰 것이죠. 우리 단순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 말씀드렸던 선교적 교회를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풀어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제 분입니다. 이분도 영국 그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네,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는 이 인간의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이 동참한다라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선교에 합당한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셨고 그 부르심을 설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 그것이 선교인데 다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뜻, 왕의 말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서 전파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근데 나의 선교 활동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내가 이 나의 삶,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는 부분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전혀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활동으로서 내가 선교를 한다면 그것은 나의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교적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선교에 동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 방주교회 청년부의 단기 선교에 이제 동참하고 계시지만 예, 근데 뭐 선교학교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라스카나 그다음에 동경에 와서 사역하는 그 기간만이 선교가 아닌 것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이미 동일 문화권 선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동일 문화권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뭐 사역을 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동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 E0, E1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는 선교 활동, 선교 사역은 이번 이 선교학교 기간 그리고 단기 선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동일 문화권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방주교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뭐 공의와 뭐 자비, 신실하심, 사랑, 뭐 진실, 거룩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특히 이 공동체에서 선교적 교회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가 뭐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아니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는 동일 문화권 선교의 첫 단추라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막, 그 전도지를 가지고 어딘가 가서, 뭐, 외국인들에게 아니면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저는 이미 그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삶은 동일 문화권 선교를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되고 공동체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비추는 것이죠. 짜게 하고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그리고 열방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이 꼭 뭐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동일 문화권에서 선교를 시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교회, for the world라는 것인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물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공동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뭐 사역들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것은 이 열방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는 결국은 세상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나아갈 때는 공동체가 뭐 다 같이 나갈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세상을 나갈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동일문화권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삶은 선교와 무관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그냥 E2나 E3에서 그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동일문화권 선교인데, 동일문화권 선교의 핵심은 요 두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각자의 성품이 모아져서 방주교회 청년부가 정말로 이 공동체가 뭐 숫자가 많고 뭔가 사역을 잘하는 공동체만이 아니고 정말 이곳에 모일 때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가 발견하고 서로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게 될 때는 지리적으로 결국은 동일 문화권이죠. 서울이나 한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지게 될 때는 결국은 나는 동일 문화권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꿈꾸고 있는, 물론 저는 이제 타문화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이 문화가 점점점 동일시화되면서 이제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질 거라 생각이 들고 지리적으로도 이제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동일 문화권 선교에 대한 마음이 뭐 없진 않지만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일본에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선교와 무관한 아니면 가끔 선교학교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조금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각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학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알라스카 선교와 그리고 일본 선교를 여러분들이 또 감당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단기적인 그냥 선교로 끝나는 여러분들의 선교적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국 한국에 거주하시게 되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은 나는 동일 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 개념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방주교회 청년부 출신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방주교회도 그렇고 방주교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힘과 그리고 그 다이내믹한 그런 가능성 그건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를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주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정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일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바라기는 방주교회 청년부가 동일문화권에 거주하는 그런 삶 속에서 단순히 문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어느 부서나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선교를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내가 선교사의 직분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과 가정들이 변화되어지는 주님,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주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주교 청년들이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에게 좋은 강의 주신 우리 정창훈 선교사님께 박수로 저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학교는 이제